고린도전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번 주일에 30번째 설교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수신인이 있는 서신서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총 21편의 서신서 모두가 편지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보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원의 원리와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교리서가 있고요, 성도들의 삶, 신앙의 실천을 가리키는 교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서는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교훈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쳐주고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목회적 서신이기 때문에 교훈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교회의 분열, 음행, 우상의 문제, 주의 만찬, 무분별한 은사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까지 이런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마지막에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을 마지막에 다뤘던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헌금을 다루었다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러고 있는데 모두가 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헌금해라, 그러면 이게 부담과 강요로 대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일단 해결해요. 부활의 소망을 마지막에 다룹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삶에 마땅한 자세로 헌금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쓸 때 헌금은 신자가 해야 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 신앙인인가?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15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를 돌아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헌금이라는 것은 그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성이에요. 본문의 헌금은 각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신자이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잘 보세요. 헌금을 하는 것을 권하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명령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헌금은 성도가 해야 될 의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것이 의무가 되는가는 추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살펴볼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명령의 본질은요,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라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발현되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의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좀 진행하는 중에 이제 챕터 16장에 와서 헌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행에 따라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 좀 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조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헌금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루면 몇 주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요 안에 포함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헌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헌금이 무언가, 이게요 한 줄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정의를 내리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며 드리는 청지기적 예배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만물의 주인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물질의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굶어도 돼, 없잖아요 그런 분. 그죠? 그거는 바울 같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모든 이들은 물질에 매입니다. 근데 물질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계산하고 따지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는 인간의 얘기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립니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인간의 표현에 맞게 쓴 거지 정확한 묘사는 아니에요. 드리거나 말거나 할 거 없이 이미 내 건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을 드립니다 라는 말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말 쓰면 안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제가 이 정의를 내릴 때 청지기적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또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헌금을 할 적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헌금을 조금 늘려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을 조금 불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시고 이거는 헌금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투자라 그래요. 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개념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되씹어 보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드리는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너무도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사실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뭔가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들이 제가 원하는 목회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게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뭐 의자에 놓고 헌금 봉투 놓고 뭐 때가 되면 뭐 돈 집어넣게 해가지고 넣고 이런 것들이 행여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까봐 그런 것도 없애찍고, 오며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헌금함에 넣게 하는 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지만, 사실 그게 꼭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헌금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예배의 한 순서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이 이건 분명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게 예배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헌금을 언제 드리느냐, 매주 첫날에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로드스 데이, 주일을 지킵니다. 주의 날. 그게 매주 첫날이에요. 지금 우리 양력도 썬데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주 첫날에 첫날에 헌금을 드려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정규 예배 때에 맞춰서 헌금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예배의 요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 기도, 말씀 선포와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개신교 예배는요, 이전에 카톨릭 전통 예배와 다르게 많이 간소화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예배에 많이 넣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많이 형식화된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간소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의 예배는요, 정말 개신교 예배에서는 예배 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집어넣고 예배로 드립니다. 그건 뭐냐? 찬양, 기도, 말씀 선포, 성례, 그러니까 로드 서퍼,
주의 만찬 혹은 침례, 그리고 헌금,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예배 안에 들어갈 필수 요소로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5가지를 다 집어넣으니까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빨리 해요, 진행을. 그래서 요즘 교회에 쿨하다라고 느낌 주려면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야 돼요. 그 1시간 안에 마치는 예배에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사실 그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 시간만 1시간 반 했어요. 예전에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도 쭉 읽은 그 원고가 1시간 반짜리였었어요. 짧은 1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예배가 짧아졌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엔 이제 예배가 1시간을 드리는 것도 너무 길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간 중에 설교 에디팅 된 것만 드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한 주에 말씀을 거르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도 귀하지만 실제는 그걸 예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은 강의 듣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인간에게 보여줘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는 거기에 인간의 반응, 응답이 더해지는 이 2개가 조화를 이룬 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 라고 인간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생각해보면요, 팬데믹 이후에 설교만 듣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강해졌어요. 보세요. 예전에 테이프 설교 들을 때 차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쭉 꼽아놓고 듣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든지. 그럴 때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예배 들었어 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어느 분 설교 들었어 라고 얘기하지. 근데 팬데믹 이후에 그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설교만을 듣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반응이 찬양이고 기도이며 헌금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로 인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구약시대의 제물로 인식하는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제물, 그것은 오늘날의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제물, 속죄의 의미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내 죄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들, 양, 소, 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 죄를 안수해요. 트랜스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죄 있는 자로 여겨서 짐승을 죽여버리는 걸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단번에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좀 어려운데,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그 한 번으로 끝났다. 더 이상의 그런 속죄 제물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주여 뭐 이러고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 건데? 황당해 하실 거예요. 단순한 거지만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제물로 드립니다. 이 의미는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왜냐하면 사실 그 제물을 바치는 게 속죄 제사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그 5가지 예배 중에, 제사 중에 4가지는 짐승을 잡아요. 근데 3개는 죄에 관한 거고 하나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때, 그러니까 감사를 드릴 때 무거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제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게 제물 맞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화목제에 대한 것보다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인지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걸 forget it, 구약의 제사가 아니다, 나는 감사의 반응이다, 그냥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특별히요, 로마서에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제물 맞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로마서에 헌금을 산제물로 드려라, 짐승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거 없잖아요. 뭘 드려요? 너희 몸이에요. 몸,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이 제물이 아닙니다. 내가 제물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산제물이라는 의미는 물질을 택해가지고 예배 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배를 의미하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거룩함, 또 주 앞에서의 헌신, 내 욕심을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산제물이지 물질을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 이번에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헌금이라는 단어의 사용 용도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이제 헌금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하라고 얘기해요? 연보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 한국말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복음서가 지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는요, 헌금이란 단어가 없어요. 다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는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구약에 연결된 거예요. 그때는 헌금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헌금이란 단어가 없어요. 연보라고 씁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회 어르신들이 제가 교회 가면 연보돈은 챙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헌금이라는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러면 연보가 무슨 뜻이에요? 헌금이 아닌 연보를 말하고 있는데, 연보는 무슨 뜻이에요? 연보는 내 것을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구제금입니다. 이런 이유로 간혹 가다가,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재물, 뭐 헌금, 뭐 이런 부분을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저한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에서요, 헌금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헌금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복음서 이후에 헌금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가르치면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두 다 연보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구제금을 가르쳐야지 더 이상 헌금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왕왕 만나요. 근데 그분의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그건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개역개정에는 몽땅 다 연보로 쓰여 있는 그 부분이 헬라어 단어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7, 8개의 단어를 다 하나로 통일했어요. 연보.
연보란 단어로 쓰인 헬라어의 본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이 무언가를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보의 의미, 말 그대로 연보의 의미, 구제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컨트리뷰션. 로마서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폐해졌어요. 황폐해졌어요. 교인들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걱정됐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밖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교회까지 돈을 걷었어요. 그때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는 이 연보가 컨트리뷰션이에요. 워낙 기근이 심했어요. 근데 이게 예언된 거였거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라고 했는데 그게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돕는 거, 구제금, 그걸 연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보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컨트리뷰션,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뜻밖의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펠로우십이란 뜻이에요 원래. 공동체 안에 사귐, 교제, 참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이 연보라는 뜻보다 사귐이라는, 펠로우십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 교제가 펠로우십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연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단단해진다면 이 헌금은 교회의 용도에 맞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도에 맞게 쓰인 거예요. 간혹 가다가 교회 헌금이 그 교제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뭐 간식 비용이든 아니면 뭐 식사 비용이든 심지어 각 부서의 어떤 격려를 위한 식사의 자리이든 거기에 들어가면 왕왕 그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실제 그것이 그렇게 교제 비용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헌금이 펠로우십으로 쓰였어요. 바르게 쓰이는 거예요. 한국말 연보라고 쓰인 단어 또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은 이 모금을 뭐라 그러냐면요, 디아코니아라고 불러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요. 바울이 모금을 했어요. 근데 돈이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거액의 연보라고 되어 있는 이 연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디도가 동행하게 됐다, 디도와랑 같이 이걸 갖다 줬다라고 말할 때 이 연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에서 뭐가 나왔냐면 디컨이 나왔어요. 집사가 나왔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할 적에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면 이 디아코니아가 exactly 봉사, 섬김인데 이거를 굳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냐? 웨이터예요. 시중 두는 자예요. 디컨이란 뜻이. 그래서 보통 아무런 직분이 없다가 집사가 되면 뭔가 직분이 받았다라는 것을 인해서 내가
그 소사이어티 포지션이 좀 올라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려간 거예요. 집사가 된 건. 웨이터가 된 거예요. 웨이터. 그러니까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사람이든 단체이든 섬기는 일, 봉사의 일,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는 일, 이를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살펴보는 건 헌금을 대신해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요. 교인들이 거둔 이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은혜, 너희의 연보란 뜻이에요. 너희가 거둔 그 돈, 카리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은혜와 라고 표현한 이 은혜, 거둔 돈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 4절은 독특한 게요, 여기 은혜, 섬기는 일, 참여함, 이게 다 연보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혜, 이것도 연보였어요.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연보였어요. 참여하는 거, 코이노니아, 연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와 성도 연보와 연보함으로 이게 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왜 엉뚱해는 아니에요. 모두가 헌금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것 말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연보라고 번역된 여러 헬라어들 한 7, 8개 돼요. 뭐 특권, 프리빌리지라는 뜻도 있고요, 선물, 예배 행위, 그리고 봉헌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뜻이에요. 봉헌이라 그러는 건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헌금. 이걸 다 연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야 라는 말은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요,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아니다, 연보다라는 개념을 제공하게 된 오늘 본문 16장에 다 연보라고 써 있으니까, 정작 그러면 이 16장의 연보는 무슨 뜻인가? 이것도 다른 헬라어예요. 이거는 로게이아라는 단어인데 그냥 모금이란 뜻이에요. 딱 여기만 나와요. 컬렉션, 그러니까 돈 걷었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컬렉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헌금의 구체적 실천 지침을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짧지만 헌금의 구체적인 실천의 지침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래도 잘 모아둔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 때 각 사람, 그럼 공동체의 모든 이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헌금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공동체를 내 공동체로 여겨서, 내 한 몸으로 여겨서, 내 지체로 여겨서 나눈 게 헌금이었어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 각 사람 공동체에 속했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너희의 같은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도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의 헌금은, 16장의 헌금은 구제를 뜻하는 의미의 연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이 공동체를,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려겠다,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16장에서 드린 헌금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생명반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헌금은요,
누군가 헌금을 드려요. 그 헌금을 드리는 요식 행위 자체로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괜히 미안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잘못된 신앙으로 내가 이걸 드린 만큼 복받아라는 신앙으로 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비추어 봐서 헌금을 하는 거, 그 요식행위 자체로는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자는 본인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멤버십의 개념으로 내가 당연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드려. 공동체의 일원으로 드리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의하면 도대체 헌금의 양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수입에 따라라는 말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강단에서, 그러니까 많이 버는 자는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버는 자는 적게 내야 된다라고 전파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버는 기준에 따라서 그걸 딱 맞춰서 헌금하면 그게 자발적이에요? 율법이죠. 100만 원 버는 자가 10의 1조를 떼서 1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딱 떼가지고 낸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느냐, 수입에 따라. 이건 자발 아니에요. 율법에 얽매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수입에 따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아주 깊게 들여다봤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수동태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대로예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제가 의역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입의 양에 따라 헌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통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할 때 그 기준으로 내가 헌금의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인컴이 무지하게 오래 많았어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나예요, 나. 내가 잘났어요. 내가 투자를 잘했어요. 그러면 굳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잘나서 그랬는데. 그러나 수입의 양과 상관없이 많거나 적거나 이거는 분명히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형통함의 생각에 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은 양에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중한 공동체는 나의 희생과 수고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신자들의 눈물이에요. 신자들의 헌신이에요. 내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 땅에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럼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주의 은혜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현장,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헌신을 연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들의 심어놓은 그 헌신, 그 씨앗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근으로 황폐해진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나의 심어놓은 그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수고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